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큐티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큐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큐티하면서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너무 쉽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코로나19 방역이 종교적인 행사에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 대면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후 식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2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나귀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나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신뢰를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2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길을 떠나는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말하던 중에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어 옵니다. 라반은 야곱을 영접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그네 인생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까? 남들의 소통을 잘하고자 먼저 하나님과 친밀히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힘을 얻은 야곱은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물 곁에서 양 셋대를 거느린 목자들을 만납니다. 집에서 죽이나 쓰던 내성적인 야곱이 그들을 내 형제여라고 부르며 어디서 왔는지 묻자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 그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하며 소통했고 그들은 야곱이 찾는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말씀을 받고 기뻐하게 되면 나그네 인생길에서 힘을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우물과 목자들을 만나고 남들과 소통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확진되어 후유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소통을 잘하고자 먼저 하나님과 친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누구와 만날 때 사랑이 샘솟고 마음이 통합니까? 나의 모든 일을 구하고 내 부족 때문에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사이에 라헬이 양과 함께 우물가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야곱은 자기 고향 사람을 보고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너 명의 장정이 옮기는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겨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나누자 라반은 그를 자신의 혈육으로 인정하며 집에 받아들이죠. 주님을 만나 참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면서 울 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울 때 남을 위해서도 흘릴 눈물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날 때 사랑이 샘솟고 마음이 통합니까? 물론 과거 예전의 시절에 처녀총각 때 우리가 저도 반연애 결혼을 했지만 만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참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구하고 내 부족 때문에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아내 앞에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랬었죠. 지난번에는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있다면 더욱더 행복한 것이겠죠. 목회자들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서로 부부지간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성실히 섬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나의 평생의 섬김이 며칠같이 여겨질 줄을 믿습니까? 15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라반은 야곱이 마음에 들어 그에게 고용 계약을 제의를 하죠.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얼굴과 몸매가 뛰어난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빈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않더라도 기쁘게 희생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성실히 섬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부끄럽지만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주님 집사로서 신학을 했지만 집사로서 주님을 섬길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섬겼습니다. 주일날 택시를 세워놓고 일 나가지 않고 그랬더니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감동해서 그런지 제가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주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열심히 했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대가를 바라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실히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우리 큐티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에서 내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실히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서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게 느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나그네 길에서 우물과 목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저의 일을 고하며 저의 부족과 죄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수고와 섬김을 며칠같이 여기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나의 발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